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제목을 저렇게 자꾸 보니까 사실 네. 평가는 이제 목사도 설교를 하면 평가를 받습니다. 누구 평가가 제일 어려울까요? 가족, 그죠? 누구 평가가 제일 아플까요? 요즘은 아내가 많이 성숙해져가지고 저를 많이 이해해 주는데, 제가 이제 그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할 때인데 전도사 때도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결국 이 나를 위해서 가장 정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대로 이렇게 설교가 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따라서 잘 가는 것 같으면 예배를 마치면 아내가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차를 운전해 줄 때도 여보 빨리 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데, 설교가 잘 안 나간 날은요 존댓말 딱 합니다. 앉으세요. 차 출발합니다. 근데 그날도 딱 그랬어요. 야, 이제 벌써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안 타세요. 그래서 오늘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뭐 이렇게 죄진 것처럼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그때 끝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로 아무 말도 안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참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여보 나 오늘 설교 어땠어? 왜 물어봤겠어요? 야, 대본에 딱 붙은 기더니 종이 딱 꺼내가지고 1 그때 왜 이랬어? 2 그때 왜 이랬어? 자기 그것도 못 외워? 자기 딱따구리야?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꼭 원고 봐야 돼? 야, 마지막 자기 전에 확실하게 평가받고 그날 정말 슬피 울며 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안하게 다가가는 노력이지만, 편안하게 다가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가볍거나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평가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들었냐면 어떤 죄를 지든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주님 원래 용서해 주신, 용서가 그분 특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태도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무슨 주님이 우리한테 빚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주님의 평가는 결국 용서야 라고 언제부턴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여자 하나를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끌고 왔냐? 봤더니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여자를 이렇게 딱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용서해 줘.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요. 돌로 쳐. 그러면 이제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거하고 이제 딱 부딪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벽한 코너에 몰아넣었다, 완벽한 부비 트랩 안에 예수님을 가뒀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바리새인들 이런 짓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참 여기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봅니다. 그들이 진짜 정의, 율법을 지키고 싶었으면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였어야 돼요. 그 여자와 동시에 남자도 죽였어야 한다고요.
근데 거기 남자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여자만 질질 끌고 온 거예요. 누군 죄 졌죠. 그러나 누군가의 생명을 말이죠. 예? 이 여자의 생명을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협에 몰아넣기 위해서 수단 삼고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것도 거룩하다는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판결하십니까? 평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케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평가는요,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이게 여자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자한테 이 죄는 돌 맞아 죽기에 합당하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여자한테 사형 언도를 하신 거예요. 다만 사형 집행을, 너희들이 이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 이 담보를 삼아서 지금 이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농단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중에 이 여자를 그렇게 정죄할 만큼의 의가 있으면 쳐봐 한번. 아무도 돌 던지지 않고 떠납니다. 여인하고 예수님만 둘이 남았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이렇게 긴장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지금 다 넘어가서 여자에게 예수님 물어보,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후로 죄짓지 말아라. 이때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 살았어요. 응? 여자 살았는데 이때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용서가, 그러니까 여자한테 처음에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돼라고 말한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의롭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이 의로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죄의 결과는 이렇게 심판된다는 것을 그분에게 보여주세요.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는 내 생명을 대속죄로 준다, 대속하는 값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의 말씀대로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언하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확실합니다. 목숨을 걸고 평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죄에 대한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의의를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인들이 농단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고 7 화를 화를 연달아 이제 저주를 하세요. 저주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대로 하고 그들이 사는 대로는 살지 말아라. 행하는 대로는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차츰차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확 욕을 하십니다. 예수님 욕하셨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한다고 이제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이거 개보단 더 심한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허허 웃으시는 마음 좋은 용서가 전문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다 최종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교회가 말이죠, 마치 무슨 위로해주는 전문 같아요. 교회가. 전 그래서 그 내적 치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제 편견이 있어요. 이해하십시오. 그냥 분명히 이거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해야 될 일인데,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 일이 나한테 상처가 돼서 어렸을 때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아빠한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됐어요. 내적 치유한다고. 자기의 모든 이유,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는 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거를 교회가 신학적으로 그냥 정당화해지. 맞아.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네가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래,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넌 치료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라고 그냥 얼러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건데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얼떨결에,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딱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사설이 긴 거죠. 그게 아니고 그때 거짓말한 건 사실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래가지고.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찬은 됐는데 그 삶의 변화도 없고 변명만 늘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도 없고 인생의 치열함도 없어요. 그 뭐든지 다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신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건 맞아요. 제 성질 같았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 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한 동행을 한다고 여러분 앞에 섰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 있다 이거예요. 그 현실입니다. 현실. 아휴, 오늘 이런 얘기 들을 줄 몰랐죠. 야, 나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야, 동행이 어쩌다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됐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좋은 게 말이죠, 우리 주님이 좋으신 게 시험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평가할 거야. 근데 평가하는데 평가의 기준, 이렇게 평가할 거야 라고 답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답 알고 보는 시험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지? 답 알고 보는 시험은 변별력이 없어요. 공부 안 했는데 답만 알면 되니까, 그지? 그 참 문제예요. 그게 족보라 그래, 족보. 예수님이 우리에게 족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족보. 그 족보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주 자주 실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족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대통령은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된 후에 그냥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과 함께 일할 대통령의 캐비넷을 짜는데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간의 여러 가지 경향으로 봤을 때 미리 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이게 탁탁 나오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나오면 어떤 게 나와요? 하마평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뭐 누구는 어땠고, 뭐 누구는 어땠고, 뭐 총리 후보는 어땠고, 민정수석 후보 이렇고 저렇고 평가가 다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할 자기 캐비넷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12제자를 데리고 있다는 거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 통치에 참여할 예수님의 캐비넷을 지금 짜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캐비넷을 짜려고 일단 12명의 제자를 뽑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일하는 게 뭔지, 나와 함께 일하는 게 뭔지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2제자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들 길에서 그렇게 뭘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토론을 했어?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대답을 못했대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유를 바로 마가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면,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기 때문에 질문을 다 알았어요. 예수님,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시끄러웠어? 그랬더니 말 못하는 거죠. 말 못하는데 그 이유는 가로 열고 서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가로 닫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쫓아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렇게 가고 계신데 제자들이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말이 나온 거죠. 베드로가 야 역시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말이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죠 형님, 뭐 누가 말했겠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는 꼭 우리 셋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죠? 변화산 올라갈 때도 형님하고 요한하고 나하고, 그죠? 그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오지 말라 그러고 형님하고 저하고 요한하고, 그러니까 우리 셋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권을 잡으시면 우리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역시 최측근 가장 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누가 받겠어요? 뭐 바돌로메나 무슨 도마가 보고 이제 확 이제 속이 긁는 거죠. 예수님 아무리 봐도 뭐 나하고 저하고 별 차이 없는데 왜 쟤들만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이제 열 받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야 니네만 커? 야 그리고 넌 진짜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이게 약간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세베대 아내가 말이죠,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막 그 치맛바람을 하거든요. 주님 그날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열받았더라. 이게 제가 해석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서로 싸운 거죠. 그래 너 잘났다. 아이고 잘났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부글부글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버나움에 들어서 딱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결혼한 부부가 부모님한테 가는데 별일 아닌데 서로 싸웠어. 콱 부딪혔어, 그지? 콱 부딪혀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걸 잘 모르는 처가에 간 거예요. 장모님, 제 얘기 아닙니다. 그걸 잘 모르는 장모님이 뭐라고? 야, 그거 참 제 얘기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게. 안서방은 참 사람이 좋아. 그 온유해서 말이지. 그러면 평소에 기분 좋을 때는 그래 우리 안서방은 화도 잘 안 내요. 그렇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뭐 온유 좋아하시네. 남자가 좀 결기가 있어야지 어디 가서 소심해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벌써 그 대답이 딱 나오면 니네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딱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시는? 야 니네가 서로 사랑해야 돼. 얘들아 니네가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니네가 서로 사랑하면 말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니네가 내 제자인 줄 알아.
평소에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지금 왕창 뒤에서 싸우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니네 왜 그랬어? 말 못하는 거지.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워낙 상대평가에 익숙해져 있어요. 교육 인적자원부인가 거기에서 2015년에 드디어 바꿨는데 그 전에 하도 학점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상대평가를 해서 A는 33%만 주고 뭐 B는 몇 %만 주고 하는 이런 상대평가를 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대학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갑자기 상대평가를 확 바꿔버리니까 학생들이 막 0.2점에 A-와 B+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애들이 와가지고 따지고 그러는 일들이 생기니까 드디어 다시 바꿨어요. 2015년에 평가를 잘하는 학교라고 그 기준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상대평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려도 수능을 해서 등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힘들게 공부한 걸 누가 물어보면 절대 안 가르쳐줘요. 제가 있는 학교가 전국에 의과대학이 41개 있는데 제가 있는 학교가 4년 전에 학점을 없앴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그 학점 없앤 학생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졸업해요. 이제 내년에 2월 달에 의사 면허증 따고 걔네들이 좋아야 돼요. 지금 걱정이에요. 근데 학점을 없앤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면 말이죠. 이놈들이 친구가 뭘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내가 힘들게 공부했는데 얘를 가르쳐줘. 그럼 얘가 시험 문제를 봐가지고 성적을 더 잘 받아. 그러면 내 그레이드가 떨어지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환자를 잘 보려면 팀이 돼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나만 살겠다고 그리고 꼭 시험 시간에 5분 늦게 들어와요.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의사가 돼서 서로 협력하라 그러는 게 되겠어요? 세계관이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학점을 없앤 거예요. 니네가 일정 기준만 올라가면 니네는 다 패스야. 그중에 특별히 잘한 아이들은 우리 안아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첫 해에는 애들이 막 자기가 그 평가받을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당황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서로 협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빨리 협력하면 빨리 패스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하고 비교했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늘 조심스럽지만 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하고 안 목사가 설교할 때하고 성도가 얼마나 더 많이 올까? 목사들은 말이죠,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비교가 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체급이 다른데.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와서 아멘을 많이 했는가가 평가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감해서 말씀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변한 사람이 있는가, 이게 성공이에요.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거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게 부흥이지, 이게 성장이지, 이런 성장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 없이 숫자가 많이 느는 건 절대 부흥이 아니다. 평가 기준을 우린 그렇게 이게 성경적이라고 정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냥 살아오면서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저 같으면 에휴 이놈의 자식들 지금 내가 여기 이게 33절에 지금 누가 더 큰가 싸웠잖아요. 31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하셨어요. 지금 십자가를 예고하셨는데 이게 그걸 못 알아듣고 뒤에 앉아가지고 난 베드로 때문에 싫어, 난 못 살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증언해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니, 이 떡은 너희를 주는 내 몸, 그거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큰가 하고 싸웠어요. 제자들이 이런 거 보면 저는 진짜 위로됩니다. 그들이 이랬는데 뭐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 대신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답이 뭐냐면 이렇게 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너희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렇게 1등이 되고 싶으냐? 오케이, 좋아, 1등 돼. 그런데 누구든지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돼야 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요즘 우리 같으면 이거 딱 이게 기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는 이제부터 무조건 꼴찌해라. 너는 무조건 답도 거꾸로 쓰고 넌 무조건 꼴찌해. 그래야 1등해. 요즘 엄마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야, 기준이 여기 봐.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넌 무조건 늦게 가고 무조건 꼴찌하고 무조건 뒤에서. 이렇게 이 말씀 해석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비교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해가지고 누가 큰지 너희들이 결정했어. 그죠? 서로 막 아웅다웅 해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야, 그래도 우리가 3인방인데 응?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결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니네끼리 결정해봐야 소용없어. 누가 결정해야 된다? 주인이, 선생님이, 마스터께서 너는 합격이다,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평가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가지고 괜히는 아니죠.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인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갈까? 쟤는 왜 이렇게 핀조명을 받는데 나는 왜 행인 1, 2, 3도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그 상대 평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우울한 청춘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여러분은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누가 평가해요? 그분이 평가하신다고요. 그분이 평가하신다고요. 여러분은 평가자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거 틀렸어요. 여러분 주제 넘은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평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하고 상대 평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제 넘게 바보같이 교만하게 평가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말이다 이걸 크게 본다 라고 평가하신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이게 또 예수님 항상 이게 잘 안 되면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거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웰컴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대통령께서 선출되신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지금 한임은 피리어드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계신 그 대통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 누가 가서 맞이할까요? 그래도 명색이. 예를 들면 우리 중에 가장 나이가 높은 연로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여기를 그래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가 가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높은 분이 왔을 때 그 높은 사람에 맞추어서 영접하는 걸 그걸 의전한다 그래요. 의전한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너는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한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라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제가 오랜만에 아침 설교하면서 룻기를 쭉 같이 읽었는데 성경에 자기 이름 가진 책 가진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지만 다윗기 없어요. 그죠? 모세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모세기 없어요.
근데 룻은 말이죠, 자기 이름으로 차기를 가졌어요. 룻기. 야, 삼삼하죠. 근데 이 룻이 다윗하고 비교할 때 스펙이 어떠냐고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룻은 과수댁이었죠. 그것도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할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인 룻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증언해주는 그 자기 책을 갖게 된 그 결정이 뭔지 아세요? 결정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침 설교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고, 과부댁 된 시어머니조차서 어머니, 그 시어머니 친정인 베들레헴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그 결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칭찬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그 헌신이라고 평가받았던 그녀의 열심 있는 그 봉사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들녘에서 추수할 때 귀퉁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 줍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 줍는 그녀의 행위가, 그 과수택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쫓아가는 룻의 결정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끝까지 좇으리니 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으로 그 행위를 들어 평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평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임계질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크리티컬 매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각각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영광의 일로 평가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그렇게 절대 평가하십니다. 답 가르쳐 주신 시험을 우리 인생이라는 시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영화 한 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도가 이 반지를 가지고 가는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기 오는 그 결정적인 고비에서 사실은 샘이 그 반지를 가지고 가요. 근데 요 이야기 나올 그 무렵에, 그 직전에 이제 샘이 그 반지를 프로도에게 넘겨주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 프로도가 지쳐가지고 떨어졌는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먹는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작가의 이게 인생이 참, 이게 딸기 맛 기억나? 그 좀 뚱뚱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다 설명이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참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I can't carry i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But I can't carry you. 반지를 갖고 가는 당신을 나는 업고 갈 수 있어요. 반지를 파괴하는,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그 영광스러운 핀조명은 프로도가 받겠죠. 그런데 샘이 없었으면 말이죠, 그때 샘이 프로도를 업어 데려가 주지 않았으면 말이죠, 이 아름다운 승리는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이 핀조명을 받는 주인공 되기 원하는, 명함에 그럴듯한 타이틀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누구보다 늘 유명해져야 성공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섰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다 몰라줘도 샘처럼 그냥 숨겨진 일을 했을지 몰라도
그분이 그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고맙다, 샘. 네가 나를 업어줬구나. 그때 네가 나를 업어줬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성공이에요. 지금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아둥바둥 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너만 왜 그래?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힘을 얻어 말을 할 때도 주께 하듯 하고,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주께 하듯 하면 이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주님 앞에 할 때 내가 겸손함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께 하듯 작은 일도 위대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평가 기준도 말씀해 주셨어요. 답 알고 보는 시험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패스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패스해요. 그러니까 괜히 자꾸 저 평가자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괜히 저 속 끓이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받을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새롭게 여러분 인생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가족이나 친지 중 동성애자임을 선언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권면해야 할지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나 조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한동안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위해 취해야 할 성경적인 가르침과 어드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미국에서 이런 질문 받았으면 목사님들 참 어려울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바로 수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잘 표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재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신학교가 이 돈이 없어가지고 재판을 감당을 못하니까 공개적으로 선언을 못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건 고대의 법입니다. 그게 벌써 몇천 년 전의 얘기인데 이걸 현대에 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 당대의 문화적인 상황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아니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때 이미 동성애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AD 1세기에는 말이죠, 귀족들로서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대개 어린 소년, 미동들을 자기 애인으로 갖고 있는 게 그게 당연한 커스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동성애가 훨씬 더 리버럴하고 자유롭던 문화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야 라고 깃발을 올리신 거거든요. 아닌 거죠. 첫째는 아닙니다. 둘째는요, 근데 지금 이 동성애라는 것은 어떤 이게 소위 말하는 성적인 기쁨 또 성적인 행위를 상정하는 아웃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만은 미국의 그 침례교회 특히 이제 서든 바프티스트 같은 데 가보면 거기 굉장히 보수적인 데예요. 그런데 혼전 성관계와 이혼율을 보면 그 서든 바프티스트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도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처럼 평가하거든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동성 간의 결혼, 이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거든요. 혼인이라는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블레싱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 가운데서 다함이 없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 깨지는 거는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거가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성적인 취향을 드러내고 확인하겠다는 말은 결혼 언약 관계와 상관없는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거든요. 이미 거기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그리고 그런 소위 질서, 펜스를 넘어서는 그 쾌락의 추구에 대한 성경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그런 성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원인들이 있어요. 그거를 유전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굳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긴 보고 싶은 증거만 보는 거지 과학적으로 그게 다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가진 식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가 아니고 여전히 식구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전히 식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나는 고백한다.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는 사랑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고 아닌 일에 질문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받아. 이렇게 확실히 들려줄 수 있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일 아닐 겁니다. 특히 어떤 게 어려우냐면 내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다. 설마 내 친척이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런 경험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확 열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내 아들 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했을 때 그 아들이 괴롭고 그 아들이 힘들었을 생각보다는 그런 아들을 둔 내 명성에 흠집이 갈까 봐, 그런 친척을 둔 사람이 되는 그게 싫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중에 어긋나는 게 그런 태도 때문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쉽지 않았겠죠, 그죠? 쉽지 않은 그것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기도하고 다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식구가 있을 때 그게 왜 하필 내 식구야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워가지고, 내 수치 때문에 너 빨리 바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태도로 윽박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게 참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함께 품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나시린으로 들이셨어요. 제가 들여달린 것도 아닌데 그냥 어머님이 들이셨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술 먹지 말라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하고는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교수님이 주시면 그냥 마셨어야 돼요. 난 그게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교수님 만나러 갔는데 교수님이 술 한 잔 주셨는데 그냥 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무섭고요, 예수님한테는 안 죄송한데 어머니한테 죄송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종일 그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저녁 12시 자정이 다들 쓱 들어갔어요. 이게 벌써 부모님도 눈치가 빤하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들어와야 될 자식이 안 들어왔는데 늦게 쏙 들어왔는데 자기 방으로 쓱 가니까 벌써 눈치를 딱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가려고 어머니가 제 바지를 이렇게 다려주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바지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바지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신기야, 나는 너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말이다, 제가 의사 되는 게 어머니 소원이었거든요. 네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한다면 나는 너 의사 안 돼도 좋다. 지금 제 신앙으로는 어머님 그렇게 그게 좀 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님께 하나님하고 어머니 사이에 절대로 안 되는 그 경계, 펜스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확실한 입장을 제가 알았던 거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제가 이렇게 갈등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반짝반짝하는 가이딩 라이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 앞에 서는 거는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나를 정죄하는 건지, 나를 미워하는 건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그 사람이 안다고 믿습니다. 이 간단한 대답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품고, 그리고 내 친척이요 자식인 것을 혹은 뭐 형제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씨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6시 1분인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 가르쳐 주신 시험 문제 오늘 우리 다 봤잖아요. 예. 예. 여러분 다 답 알고 가신 거예요. 이미 답 알고 보는 인생이라는 시험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비교하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너보다 잘하면 안심이 되고, 누군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평가도 결국 지나갈 것이고, 그 모든 인생의 평가도 결국 쓰러질 테지만, 영원토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평가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평가해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상대적인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께 하듯 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평가를 받았지만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를 사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역사를 뒤집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큰 일로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힘들고 눌릴 때 비교받아서 어려울 때마다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평가받기로 결심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